예, 오늘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오후에도 이렇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배추국, 그렇죠? 우거지국인가요? 배추국 맞죠?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추 된장국,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쉬운 일이 있는가 하면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힘이 겹고 힘에 부치면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복음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아주 쉬운 방면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우 어렵고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또한 이 복음의 사역이기도 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역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렇죠? 아직 그 복음이 다 증거되지 아니한, 그렇죠? 비전도 종족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그 날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되는데 그 비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거기에는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졌고 지금 또한 그 비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지 그래요. 대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 지구가 이렇게 둥글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사실 내가 서 있는 곳, 그렇죠?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내가 존재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것입니까?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내가 존재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땅끝이 되는 거예요. 땅끝.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땅끝이 180도 돌아서 여기가 땅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내 위치가 땅끝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그렇죠?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야 되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이르를 때 그때 뭐예요? 예. 이제 그곳을 복음화 되는 그 날이 곧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기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복음에 대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에 대하여 가장 민첩하게 응하고 가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할 부류의 사람들, 그렇죠? 특별히 이 율법이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뭐예요? 예수를 종교의 이단자로 정죄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출교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벌여놓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가장 앞장서서 복음에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뭐예요? 가장 앞장서서 복음을 막는 자들이, 회방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하여서 힘을 쓰고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기 민족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 열정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저자가 그들을 향하여서 얘기할 때에 그 당시의 모습은 쉬웠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에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에 의하여서 지금까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던 사람들이고 그것이 곧 법이었던 사람들. 그래서 오죽하면 너는 예수의 제자일 줄 몰라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율법에 입각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그렇죠? 그들이 그토록 신경 쓰고 있는 이 율법에 입각한 제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피 흘리심, 그렇죠? 우리가 제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속죄함 받기 위함이잖아요. 속죄함 받기 위해, 속죄하기 위하여서 제사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도록 젖어 있는 제사 의식에 관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 피 흘림이 곧 예수의 피 흘림임을 대입시켜 나가면서 누구를?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길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수용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나중에서야 그 복음을 수용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설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다? 곧 율법적인 전통.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계속적으로 지켜 내려왔던 그러한 율례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권위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 이것도 물론 이제 계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규례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뭡니까? 모범 답안을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이것을 뭐예요? 더 추종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율법에서 얘기하는, 율법이 얘기하는 곧 복음의 그림자로서 복음으로 이끌어야 할 율법을, 이 그림자를 실체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넘어서 실존의 세계, 이 실체의 세계인 복음에 대하여서 눈을 가리우게 되는 것이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율례, 규례들이 곧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관습대로 내려가고 있는 신앙의 행위들이 절대 하나님 말씀 그 위의 자리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가장 위험한 상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면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경험과 상식들, 이거 다 뭐예요? 내려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이것이 정답이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든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설물같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진리로 나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뭐예요? 배설물같이 여겨야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라는 가장 고상한 지식, 거기에 내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뭐다?
내가 배운 학문,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나를 지금 뭐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완벽하게 끊어버려야 뭐 하는 겁니까? 자유롭게 뭐예요? 복음으로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폐설물과 미련 없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최상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최상위에 있기 위해서는 항상 뭐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될 때, 복음으로 돌아올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이르기 때문에 그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한 그 열정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곧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곧 짐승의 피로써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듯이, 그래서 그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뭐예요? 성문 밖으로 나가서 불태웠지 않냐. 이것이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 죽으실 때에 뭐예요?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백성에게 죄 사함을 주는데 자신이 어디로 가서? 영문 밖으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속함의 모습이, 그 짐승이 그렇게 죽어서 피 흘림을 받고 밖에 버려서 태워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육체를 그렇게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즉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영문 밖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떤 의의가 있어서 어떠한 영화를 누리고 어떠한 대접을 받고, 그렇죠? 우리의 영광을 위하겠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는 그것보다 더 비천한 자로서 그것보다 더 뭐예요? 더 헌신적인 모습으로 예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능력, 그 이상의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분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뭐예요?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영광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죠. 그것이 뭡니까?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할렐루야. 여기에는 우리의 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영구히 거할 도성은 이 땅에는, 여기에는 없다.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주님이 계신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차. 그러니까 천국에서 되어질 그 일을 우리는 소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이 없으면요, 이 14절에서 얘기하는 이 소망이 없으면요, 하늘의 영원한 도성이 우리에게 없으면은 이 땅을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도성으로 삼게 돼 있어요. 왜?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으로
잘못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이 아니다. 이 땅은. 그래서 우리가 거할 곳은 뭐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 우리가 장차 추구할 가치가 있는 그곳이어야 한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죠? 어떠한 능력에서도, 또 다른 어떠한 기쁨 가운데서도, 어떠한 즐거움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찬미의 제목은 오직 예수여야 한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그 이름. 우리를 위하여서 영문 밖에서 그렇게 당신의 육체를 불사르신 예수님, 그 모든 모욕을 다 지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신앙인들의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함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이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곧 나를 위하여서 영문 밖에서 행하셨던 그 엄청난 단번에 드려진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예수의 이름을 늘 찬미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그 찬미가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